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해마다 대림 시기가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예언에 나오는 여인의 아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실제 이사야가 염두에 뒀던 인물은 700년 뒤나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임금이었던 아하즈 임금의 아들이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히즈키야 임금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즈 임금 당시의 남유다 왕국은 반아시리아 동맹 세력으로부터 사방에서 공격받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즈 임금에게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며 한 가지 구원의 표징을 예고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의 주인공이 혹시 아하즈 임금에게서 태어날 아들, 그러니까 히즈키야 임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지만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다윗의 왕조, 즉 남유다만큼은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죠. 하지만 히즈키야도 세상을 떠났고 결국 치드키야 임금을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도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임마누엘 예언의 진짜 주인공은 히즈키야 임금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즈키야 임금은 당시 임마누엘 예언의 주인공으로 지목받을 정도로 구약 성경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남유다의 역사에서 요시야와 함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임금이었던 히즈키야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즈키야가 태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유다 왕국의 내부 상황입니다. 히즈키야의 아버지 아하즈 임금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시리아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의 의미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이것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예언자들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사야나 미카 같은 예언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사건은 단지 아시리아에 대항했기 때문에 발생한 정치 외교적인 참사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뭐냐?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민족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느님까지 저버림으로써 받게 된 심판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국은 단지 외교적인 방책으로서 아시리아 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느님께 돌아와야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강도 높은 국가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요구했던 개혁은 사실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에게 바쳐야 했던 조공은 결국 백성들을 쥐어짜서 나오는 혈세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유다 왕국에 불어닥친 공포와 그로 인한 개혁에 대한 열망, 그 바탕에는 유다 왕국 특유의 왕정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임금들은 다윗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임금이라도 북왕국처럼 역성혁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이 민족적인 굴욕은 단지 하느님께서 아하즈 임금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영웅을 기다리던 유다 백성들의 이런 엄청난 열망 속에서 한 명의 아기 히즈키야 임금이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지, 또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지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서에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과연 히즈키야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히즈키야 임금 시대의 국제 정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은 여전히 아시리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반대편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크고 작은 왕국들이 난립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남쪽에 있던 에티오피아 왕국이 이집트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쿠쉬 왕조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25왕조인데요. 사상 최초의 흑인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집트가 다시 강력하게 부활하자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이제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극심한 눈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결국 아시리아와 이집트 이 두 제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히즈키야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남은 열왕기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히즈키야 이야기 살펴볼까요? 히즈키야 시대 북왕국의 난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다 왕국의 인구는 최소 서너 배 이상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즈키야 임금은 외곽 지역으로 수도 예루살렘의 경계를 확장해야 했는데요. 히즈키야는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원대한 꿈을 꿉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남북 통일 왕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중대한 변수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마침 아시리아 왕권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서 아시리아가 구축해 놓은 패권 체제 반기를 들며 온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시작은 바빌론 왕국이었습니다. 바빌론은 당시로부터 대략 1000년 전인 기원전 1792년 함무라비 임금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을 만큼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약 100년 전부터는 현재처럼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국경 반대쪽에 있는 유다의 히즈키야와 이집트에게도 사신들을 보내서 반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에서 시작된 반란의 물결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전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부활한 이집트를 중심으로 또 다른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로서는 아시리아와 직접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팔레스타인 땅의 도시국가들은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뒷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들 이집트 팔레스타인 연합 세력이 유다 왕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각 히즈키야 임금에게 사신들을 보냈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냐 이집트냐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히즈키야의 마음이 이집트 쪽으로 기울자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절대 이집트에게 의지하지 마라.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결코 시온성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이어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는데요. 마치 전쟁 포로처럼 알몸과 맨발로 나서서 온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닌 것이죠. 만약 유다 왕국이 이집트에게 의존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꼴을 겪게 될 것이라는 처절하고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야는 끝내 이집트의 손을 잡았고 이사야는 분개했습니다.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결국 이집트 신들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이자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앙심은커녕 도덕적으로도 형편없었던 당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사야 예언자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맹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이면 종교인답게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나 할 것이지 세상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조롱과 경고였습니다. 아시리아건 이집트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발언은 사실 하느님만 의지하라는 철저히 신앙적인 요구였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지금 유다 왕국이 직면한 이 국가적인 시련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신의 늪에서 구하시기 위해 쓰시는 회초리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느님께서는 이들의 몰락에 관여하시며 신호를 주시는 때가 올 것인데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 이사야가 외친 한결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이사야는 올바른 신앙과 사회 정의를 저버린 이 세대를 고발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한편 히즈키야 임금은 비록 이사야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며 이집트의 손을 잡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이 요구했던 강력한 국가개혁에 착수한 것인데요. 우상 숭배와 관련한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껏 그 어떤 유다 임금도 건드리지 못했던 지역의 수많은 산당들을 혁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수백 년간 지내지 않았던 파스카 예식을 다시 거국적으로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왕명으로 북쪽 지파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파스카 예식에 초대한 것을 보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통일 왕국의 재건을 위한 정치적인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시리아 편에 보내는 외교적인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이자 전임자였던 아하즈가 도입한 아시리아의 종교를 몰아낸 것은 사실상 독립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즈키야는 군사적인 움직임도 개시했는데요. 이집트와 함께하는 반아시리아 동맹에 불참하던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한 것이죠. 히즈키야의 이런 과감한 행보는 아시리아를 자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새로운 임금 사네립은 우선 바빌론에서 일어난 반란을 수습했고 이어서 건너편에서 발생한 또 다른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 기원전 701년 팔레스타인을 침공합니다. 아시리아군은 제일 먼저 팔레스타인 반란군의 주축 가운데 하나인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시돈과 티로를 무너뜨렸는데요. 그러자 나머지 세력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에 항복하는 나라들이 속출한 것이죠. 이어서 사네립은 반란군의 또 다른 축이었던 남유다를 치기 위해 우선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지역인 라키스를 점령했고 그 주변에 있던 46개 주요 성읍들을 초토화시키며 예루살렘을 압박했습니다. 후대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라키스에서 발굴된 유해만도 무려 1,500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즈키야 임금은 반란에 가담했을 때 결국 이렇게 될 줄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즈키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경우를 예상해서 우선 성 밖에 있던 모든 샘들을 파괴했습니다. 아시리아군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건데요. 이집트 동맹군이 도착할 동안 시간을 끌며 최대한 버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히즈키야는 예루살렘 동쪽 키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기혼샘을 남겨두었는데요. 왜냐하면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내부 지하로 들어오는 유일한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수직 갱도를 통해 기온샘에서 차오르는 물을 마치 우물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당시 여부스 주민들이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이 수직 통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내부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곽 외부에 사는 주민들, 그러니까 히즈키야 시대 확장된 성읍의 주민들은 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즈키야는 예루살렘 위쪽 기온샘에서 성벽 바깥 아래쪽까지 542m에 이르는 지하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히즈키야 수로라고 불리는 이 수로의 도착지는 바로 신약 시대에도 등장하는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공사였냐 하면 500m가 넘는 길이의 양쪽 끝 두 샘물의 높이 차이가 불과 30cm밖에 나지 않습니다. 샘물이 흐르는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이 비밀 수로의 정체가 외부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아시리아군의 공격에 대비했지만 믿었던 이집트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즈키야는 아시리아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살려달라고 싹싹 빌며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문짝에 입혔던 금까지 모조리 벗겨서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자주 독립과 남북 통일을 염원하던 히즈키야 임금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뒤 또다시 바빌론은 아시리아에 맞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나라들과 함께 협공을 펼친 바빌론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건너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도 다시 한번 반란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이 일으킨 이번 반란도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진압되었고, 한숨을 돌린 아시리아는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사네립은 지난번처럼 라키스와 리브나와 같은 남유다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먼저 점령했는데요. 하지만 곧 이집트 지원군이 도착했기 때문에 사네립은 직접 이집트군을 상대하러 나서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시리아의 사령관 랍사케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법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자신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때 사네립은 이집트 원정군을 이집트 국경까지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히즈키야 임금은 벼랑 끝에 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보호를 전제로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충격에 빠진 히즈키야는 이사야를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히즈키야는 돌고 돌아 다시 하느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히즈키야에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히즈키야는 항복이 아닌 결사항전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자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했던 아시리아 대군이 갑자기 전멸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를 두고서 아시리아군 내부에 페스트와 같은 역병이 돌았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열왕기는 주님의 천사가 밤사이 아시리아군을 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운 좋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못 오겠던 교만한 아시리아에 대한 징벌이자 히즈키야의 기도에 따른 주님의 섭리였다고 보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결국 니네베로 돌아간 사네립도 아들의 반란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렇게나 믿었던 이집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과연 예루살렘만큼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히즈키야 말년에 있었던 이 전설 같은 사건을 통해 이사야가 40년간 줄기차게 외쳤던 그 모든 예언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